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이가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과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과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남백서 날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과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열매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땅에 리더들을 배출하며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국회를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법, 자율금지법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법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동포들 불쌍히 이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구만 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강해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새롭게 눈물을 배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리모델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동생이 한의원을 개원을 하는데도 리모델링을 또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리모델링은 처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신 곳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들어가게 된 곳은 완전히 오랫동안 공장으로만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험해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험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재정이 너무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은 최소로 하고 직접 저와 성도들이 손을 많이 대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층으로 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블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블록벽이 깔끔하지 않고 굉장히 험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1층으로 지어져 있던 그 건물을 2층에다가 빨간 벽돌로 올려서 2층을 지은 건물이었는데 빨간 벽돌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쭉 돌아가면서 또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우리가 손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의 벽돌도 공장으로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벽이 아주 험했습니다. 벽도 하얀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천장도 거푸집을 벗겨낸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아주 찍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얀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창문들, 나무문들이 아주 오래되고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두 칠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도끼다시로 되어 있었는데 도끼다시가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기름을 내부에다가 얼마나 스며들게 했는지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2년 이상을 바닥에서 계속 기름이 올라와서 마대에 걸레를 부대로 사놓고 계속 닦아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좀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좀 보수를 하고 에폭시를 갖다 부어서 전부 바닥도 일단 색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쪽, 또 문 쪽은 목수를 불러가지고 새로 강단을 하고 문 쪽도 문을 다 하고 유아실, 방송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를 불러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습니다. 요즘 푸세식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수도도 처음에는 우물이었는데 수도 공사도 새로 해가지고 1층, 2층까지 다 했습니다. 교회에 쓰는 물품을 거룩한 물품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단, 장의자, 또 방송실 장비, 냉난방기, 또 이런 것들을 다 내부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옥상으로부터 해서 한 곳도 그냥 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낡은 공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참 이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정확하게 리모델링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리모델링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처음 창조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지저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내부, 외부 모두를 하얀 칠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리모델링 되어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도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사랑이 부족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부에 채워넣습니다. 교회는 성물을 채워넣듯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넣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락, 기쁨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희락과 반대되는 감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로 대변되어지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슬픔이 없느냐? 눈물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눈물이 있고 심지어 통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눈물은 대부분이 신세 한탄조의 눈물, 너무 슬퍼서 그냥 인생이 슬퍼서나 아니면 뭐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눈물은 한탄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눈물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요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싸움을 하다가도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끝낼 뿐만 아니라 상대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상대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눈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울보했습니다. 다윗을 잘 대변해주는, 눈물을 잘 대변해주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힘들 때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혀를 적신다 라고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600명의 방황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 지도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보냈느냐?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 나의 유리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도피 생활이라는 거죠. 나의 도피 생활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도피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해결하게 달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모델링 될 때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통곡도 그 리모델링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롭게 눈물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눈물을 우리가 배워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길이 막히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앞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나아가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육 친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 또 세계 역사에 있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크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자기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멸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때때로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평소에 가까이 하고 자주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악한 세대의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골육 친척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데 얼마나 서기가 힘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맞은 적도 있고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민감하게 사역했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가 하도 유명해서 이방인의 선교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동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내어주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입니다. 근데 바울도 사실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예수님 구주로 오셨는데 내 종족들도 내가 회심한 것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자세와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보증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내 동족들 때문에 늘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못 살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마침 알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 감옥에 나올 수 없도록 계속 유대인들이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는 때까지로 호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호송 작전을 알고 유대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결의를 다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근심은 그들 때문에 나가 어찌할꼬 그런 근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었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 친척만이 아니고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바로 자기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골육의 친척이지 않느냐. 그들은 나와 같은 한 가족인데 이들의 구원을 나는 친정으로 원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심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천국 백성,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와 유대 민족이 바꿔서 내가 지옥 가고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근심을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을 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비록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민으로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또 우리 지켜야 할 율법,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조상들이 바로 유대인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신 세세토록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두 팔을 걸려 환영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창자가 끓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어떤 때는 통곡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또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응급실 뺑뺑이가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 누군가가 너무 지금 생명이 위독해서 119 구급대를 차를 타고 가는데 병실이 지금 잡히지 않는다. 응급실이 잡히지 않는다. 내가 옆에 타고 가는데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럼 구급대원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부탁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부탁하겠습니까? 구급대원에게 손을 붙잡고 제발 좀 병원 좀 잡아달라고, 제발 좀 우리 누구누구를 살려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쫓겨다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7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탄광 같은 데 가서 살게 됩니다. 지하에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걸려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도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키거나 아니면 자녀가 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 지하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양은 예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평양의 부흥운동이 이 나라를 기독교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정치를 가장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교를 만들었고 김정일교를 만들었고 지금은 김정은 교가 되어서 우상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하지 않나 찬양하게 하지 않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통곡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이 다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는 자체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나만 살아서는 뭐하겠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인 하만을 손보셨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갔는데 그 조서는 어느 날을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사형수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전을 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동네에서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금식, 즉 에스더의 눈물,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통곡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힘이 있습니다. 김수궁 장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남한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전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30만 원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60년대에는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70년대 한 중반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80만 원에 샀어요. 70년대 중반에 80만 원에 집을 한 채 샀어요. 60년대에 3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큰 돈, 그 30만 원을 그 엄마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 엄마에게 엄마 30만 원 뭐 하려고 그 큰 돈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님이 와서 내게 말해주는데 30만 원을 헌금하면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다가 죽으면 극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믿게 돼서 뜨거워진 그 아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왜 불교에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교에 가서 30만 원 헌금하고 극락 가고 너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극락이나 천국이나 바로 옆 동네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새로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김수홍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 구원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엄마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교회 한 번만 나와.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다면 엄마는 진짜 신을 하나님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뭐 한 번이라도 가보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아들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에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교회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강단에 있는 목사님 곁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잘 믿어도 예수님 안 보이는데 엄마는 첫날 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 진짜 계시더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믿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어머니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흘렸던 한탄의 눈물 있다면 그거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변화시키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마른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문심이 있으랴.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절 거두림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아버지의 언약은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세 한탄은 옛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울한 일 있습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지옥 백성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통곡을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구원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 땅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땅, 어두운 땅, 어두운 몰라내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사망의 무대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많은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도 동족 때문에 근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더도 동족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꽉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지옥 백성 되는 가족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도시가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시대가 악하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줄 모르고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김일성교, 김정일교, 김정은교,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숭배의 모든 동상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해서, 막힌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시간 해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남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이나 또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거듭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